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사람이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시간이라는데 세월 세월, 수가 시간 없지요. 뭐 어떻게 싸워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일단. 예. 기독교 시간과는 예. 직선의 직선. 시작이 있으면 직선. 끝을 예, 향해서 그렇죠. 가거든요. 예. 근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 카이로스의 그렇죠. 시간을 카이로스. 기다려라.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게 다르잖아요. 다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완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오늘 그 고백이 있는 분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대 사랑에 물들어 물이 들어 매일 가슴 아픈 사랑 안에 녹아내려져 청담동 스캔들, 우리 집 꿀단지, 어머님은 내 며느리 등 인기 드라마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DK 소울.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인기를 얻으면서도 늘 마음 한 곳에는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으로 첫 찬양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이제는 가수보다 음악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DK 소울의 음악 그리고 신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가수 DK 소울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훈남이 씨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DK 소울 이름의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DK 소울. 네, 본명이 김동규예요. 예. 그래서 동규의 앞자를 영어로 따서 DK,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영혼의 울림으로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DK 소울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사실은 드라마 OST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 네. 않아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은 더. SBS 어머님은 내 며느리의 OST 주제곡 이 꿈처럼이란 곡이 있고요. 네. SBS 청담동 스캔들의 아픈데 밉지가 않아라는 거기에 OST를 하나 가창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맛배기. 예, 살짝 한 소절만 좀 들려주시면. 그대 사랑에 물들어 물이 들어 나를 잃어버려도 다 괜찮아 사랑하니까 굉장히 네. 호소력이. 야, 말할 목소리 때하고 감사합니다. 목소리하고 오, 너무 다른데요? 완전히 예, 다른데? 말할 때는 조심하시다가 노래할 때는 확 폭발을 하시는군요. 벌써 10년 전이라 저도 예. 그때 가창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 최대한, 소울이라고 네. 하는 그 의미가 네. 굉장히 느껴질 정도로 호소력이 있는. 아, 너무 의미가- 감사합니다. 예. 네. 원래 꿈이 가수셨어요? 예, 어릴 때 꿈은 예. 댄스 가수였어요. 댄스 가수?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으면 네. 계속해서 대학 전공도 그 음악 쪽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다른 거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요? 어떻게 아,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활동하면서 예. 댄스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쟤 진짜 안 되겠다. 쟤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맨날 혼났어요. 그리고 혼나고 계속 이제 뭐 락앤롤 한다고 뭐 이렇게 기타 들고 이렇게 뭐 헤드뱅이 하고 다니고 머리까지 기르고 다니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안동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안동에서 머리를 이까지 기르고 안동에서 저 아들은 못 아는 놈인데 머리를 그렇지. 좋게 길러가지고 저 어디다 쓰냐 저 놈을 뭐 이런 거죠. 네. 예. 네. 그런 저를 보시더니 넌 제가 예대를 진학하고 싶어서 예. 아버지 저 예대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안 돼. 너 그냥 운동 잘하니까 태권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운동 잘하니까 너 그냥
체대 나가 공부를 어차피 안 했으니까. 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2년제 체대를 하나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렇게 안 된다는 그 반대에 의해서 음악은 안 된다. 라는 반대에 의해서 체대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체대를 갔는데 네. 이게 체대도 아니고 예대도 아닌 아이가 체대를 와서 계속 공연을 하고 다니니까 다니기는 체대인데 하는 짓은 예대로. 예대고 예. 네. 그렇게 졸업을 하고 예. 아 그래도 난 음악을 해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예. 그러면 음악인의 등용문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가요제를 그렇죠. 가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가요제를 가고 싶어서 아 그럼 4년제 체대를 한번 도전해볼까? 그때 이제 2년을 수료했으니까 부모님이 애대는 못 가게 하니까 네네네. 최대라도 가서 그때는 대학가요제 이제 참석하려고. 네. 그때는 이제 내 스스로 학교도 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일도 좀 하고 있었고 그런 상태라서 그래서 저는 그때 편입을 하게 됩니다. 네. 어허. 네, 체대로 다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 다시 그래서? 체대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체대에서 이제 대학가요제를 바라던 대학가요제를 가게 되었어요. 오. 네. 그래서 3차 예선까지 오. 곧장 촥. 네, 그때 작가님들께서 와 진짜 잘한다. 특별하다. 그런 레게 장르를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이제 본선 딱 연락이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저 떨어진 이유는 제가 여러 사정이 있긴 한데 너무 그때 당시에 당황하셨겠어요. 네,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학력 파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예인분들의 학력 파문. 근데 제가 간 학교가 정규 대학이 아니라 학점은행제였어요. 어허. 애매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총장님의 추천서를 써오라는 거예요. 근데 총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안 생긴 거예요. 저는 또 학과장님한테도 제가 대학가요제 이렇게 됐는데 추천서가 좀 필요해요. 그랬더니 학과장님께서 그런 건 써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아이고. 그래서 너무 실망하는 마음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근데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일 동안 너무 실망감이 커가지고 뭐 했어요? 실망하면 남자들은 보통 저 진짜 2주 동안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네. 저는 진짜 소주병을 일렬로 세워놨더니 방에 가득 찼어요. 이런 남자들을 많이 봐가지고 술을 안 하셨나 봐요? 술은 마시지 않고 제가 그때 가끔씩 담배를 좀 피웠었어요. 락앤롤 좀 한다는 이제 친구가 이렇게 담배를 또 빼면 폼이 안 나잖아요. 예, 누워 있으면서 이제 나 진짜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었어요. 2주 동안.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고 또 분명히 될 거라고 또 믿고 있었고 그러면 그 길이 막혔으면 네. 우린 보통 그냥 체육관이나 하나 열어서 태권도 애들 학원이나 뭐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네.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주 뒤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못해서 그런 건가? 나 진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 해야지. 그럼 나 이제 지금부터 예. 이 대학가요제 말고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가요제는 내가 다 나가볼 거야라는 작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이 먹어져서 서울경기 대학 창작가요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마다 그런 게 다 열렸었어요. 다 마치 다녔어요? 유행하듯이 그 1년에 6번을 출전하고 그 다음 해는 2018년도 서울 TBS 서울숲 가요제에 뭐 몇천 명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나 저기 가서도 도전할 거야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대학가요제를 창작가요제 다 나가보고 그 다음에 서울숲 가요제 나가고 그 다음에 한국 포크 가요제도 나가고 그렇게 가요제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결과는 1년에 대상을 5번 타고 금상과 최우수상, 작사상을 3번을 타는 거예요. 1년 안에. 제가 거기 보통 이제 그런 가요제가 짜고 한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밀어붙이는 가수고 무대에서 너무 이렇게
목마른 그 샤우팅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완전히 실력은 입증됐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대상을 타고 네. 최우수상을 타고 금상을 타고 작사상을 타면서 아, 나 할 수 있다. 어. 내 음악과 나의 목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어. 나도 그로 인해서 기쁘다 지금. 어. 그 마음이 들어서 예. 그때부터 아, 나 이제 진짜 음악 할 수 있어. 이런 정말 용기가 생겨버린 거죠. 오. 네. 그렇게 대회 여러 군데를 나오시려면 네. 뭐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뭐 네. 곡을 써주는 분도 있어야 되고 뭐,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다 하셨어요? 네. 제가 또 작사 작곡을 배웠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네. 2003년도에 서울로 제가 상경을 하게 됐거든요. 예. 경북 안동에서. 예. 올라와서 보통은 홍대 씬으로 가는데 예. 저는 이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생활을 하면서 이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 머리에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사람이라서 그때부터 와서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네. 저녁에는 노래를 하고, 네. 낮에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네. 그래서 주방에서 일한 돈으로 계속 피아노와 기타를 연습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몇 달을 일하고 다시 학원을 다니고 몇 달을 일하고 학원을 다니고. 네. 그렇게 독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라이브 카페 가면 우리가 그 신청곡을 받아줘야 돼요. 예. 근데 그 신청곡 받으려면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쵸. 하루에 10곡도 카피를 해야 돼요. 그쵸. 네. 그리고 코드도 카피해야 되고. 근데 이걸 계속 카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코드 윅이 제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있었고 그걸 기타로 치다 보니까 멜로디가 그리고 가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와. 사실 언더 쪽에서 그렇게 하다가 네. 가수가 되는 시점은 몇 년도에 어떻게?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예. 제가 1년에 예. 받았던 상금을 합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안에 2천만 원의 상금을 받는 사람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 예. 꽤나 많이 이렇게 상금을 상금을. 그래서 저는 진짜 돈을 안 쓰고 매일 이제 아침에 김밥 먹고 저녁에 김밥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 돈을 모으면서. 그 돈을 모아놨던 거죠. 네. 그거 가지고 장비 사고 악기 사고 피아노 사고 미디 작곡하신 분한테 가서 레슨 받고 이렇게 음악에 정말 미쳐 있었군요. 음악이 하고 싶어서 너무 좋아하니까 네. 또 2011년도까지 만든 음악을 가지고 정규 1집을 발표하죠. 앨범을. 떨린다. 네. 그런데 앨범을 딱 만들면 네. 그 이제는 다 됐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뭐 이런 마음들을 품는데 네. 내 생각처럼 그렇게 네.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언제부터 방송에 네.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앨범을 딱 들었어요. 네. 그리고 3,000장을 찍었습니다. 갖다 줄 데도 없으면서 앨범 자켓도 되게 멋있게 찍었어요. 네. 와, 근데 딱 들었는데 이제 뭐 하지? 진짜 이제 난 뭐 하지? 나왔는데? 네, 나왔는데 뭐 하지? 응. 무작정 찾아왔어요. 알려야잖아요. 그 이제 방송국을 방송국에? 그냥 들고 네, 찾아다녔어요. 방송국을 찾아다닙니다. KBS, MBC, 뭐 SBS, 다. 뭐 공중파 뭐 예. 이 외에 케이블 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음반이 나와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다니면서. 그리고 네. PD 없으면 책상에 얹어놓고 누굽니다. 음반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기다가 거. 이제 커피도 하나 사가지고 그렇지. 이제 예, 포스트잇 해가지고 예. 뭐 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연락 좀 달라고. 어디든지 불러주십시오. 뭐 이런 거. 예. 그걸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때 네. 당시 롤러코스터라는 그 TVN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예. 거기 PD님께서 이제 오 이거 음악 너무 좋다. 오. 그러면서 거기서도 계속 틀어주시는 거예요. 또. 오. 그래서 나 뭐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떤 분이 제의를 주셨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해볼 생각 없냐? 네. 그렇게 돼서 조금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알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굳히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원래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획사들이 준비를 한다고 그쵸, 했어요. 그쵸.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나에게 온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고 있으면서 나가보니까 방송이 너무 이렇게 짜여진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럼 뭐야 나하고 안 맞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야생마잖아요. 예, 야생마. 예. 그리고 진짜 그냥 누가 디렉팅을 해서 만들어진 가수가 아니니까 방송을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아니야. 이거 매일 이거 하는 게 뭔가 이렇게 뭐 싸우지도 않은데 싸운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음악을 좀 더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연을 자꾸 들추시는 것 같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가는 길. 그걸 보는데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난 음악을 하러 나온 사람이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들과 음악으로 겨뤄보고 싶은 사람이고 근데 나 이 방송을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5회차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5회차까지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네. 저렇게 음악 잘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가 또 저렇게 음악에서 대학원에서까지 이렇게 전공을 한 친구가 여기 나와주니까 또 거기서도 또 이슈화하시기 그렇죠. 좋으셨죠. 예, 예. 그림이 되죠 일단. 네네네. 예. 그랬는데 하는 행동은 이게 꼰대예요, 꼰대. 이미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까 꼰대의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PD님들께서도 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연출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저의 심경이 편치 않음으로 5회차부터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튕겨져 나왔군요. 네, 이런 곳에서는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10회차까지 녹화를 하고 네. 거기서 그만이면 괜찮은데 예. 방송을 하차하고 난 뒤부터는 공연과 앨범 활동이 더 많아졌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많아졌었어요. 오. 감당이 안 돼. 그 기획사가 없는 제가 감당이 네, 도저히 네. 안 될 만큼 어. 많아지고 많이 불려주시고 어. 그때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에서 정말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그래도 매니아 분들이 불러주시는 불러주셔서 거죠. 네. 어. 그리고 다행히도 거기가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이 아니고 내 생애 최고의 오디션이었던 것 오디션이었네. 같습니다. 지나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은 만나셨어요? 언제? 예. 2012년도 겨울이었는데요. 예.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을 예. 하차를 하고 잠시 휴식을 가지는데 KBS 개그맨 권연찬 형님이 계세요. 예. 우연히 그 형님 어디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 형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어. 동규야, 내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나 하는데 너 와서 노래 좀 해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원래는 박광규 씨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엉키게 되었다. 대신 너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형님 저는 찬양을 전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형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동규야, 찬양 몰라도 돼. 여기 너 그냥 봉사야 봉사. 네 노래 중에 전사 있잖아, 전사. 전사 가지고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들려줘. 나 그거 진짜 좋더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천사만 부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교회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광교에 있는 꿈의 교회였어요. 네. 가자마자 이거 뭔가 압도되는 느낌? 그 성전에서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신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때문에 나 노래 잘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불편하게 네, 뭔가 불편했고 또 그 전에 너무 긴장감이 있고. 그래도 그 순간 이것도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라는 곡을 불러드렸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이 뭐지 하시면서도 또 함께 즐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강대상 아래로 내려와서 자리에 착석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마침 북한 세터민 예. 청년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러. 예. 북한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너무
나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생명 걸고. 네, 생명 걸고 진짜 뭐 강을 건널 때도 몇 번을 붙잡혀 갔다가 고문을 당하고 오시고 또 붙잡혀 갔다가 다시 오고 중국을 넘어갔는데 중국에서 다시 반환됐다가 오고 뭐 이게 너무 스펙타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분의 삶이 마치 나 같다. 그런 약간 동감에 그리고 또 연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좀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설교 다 마치시고 목사님께서 성도분들께 얘기하셨어요. 손을 한 손을 들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저 교회에 가서 제가 그걸 따라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저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따라하면서 갑자기 찬양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찬양단이 음악 소리가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 눈물이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아픔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듯한 그 눈물이었어요.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건 혼자서 이건 뭐지?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흐르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모든 제가 애써왔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내가 끌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그리고 뒤에서 누가 등에다 손을 딱 얹어주시는데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 따뜻한 손이 등을 딱 눌러주시는데 가슴이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부로 그 성령님 찾아서 서울시내 교회를 다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성령님이 만져주셨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나님이 있잖아요. 네. 만나기 전후 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네. 근데 아시는 형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동규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배워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다가 모든 것이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잘함과 내가 정말 뛰어나니까 그리고 내가 해놓은 것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을 것이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또 내가 슬퍼지면 그땐 또 곡을 쓰면서 또 위로받으면 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하나님 만나 뵙고 난 뒤부터는 다 하나님께 꼬지르는 거예요. 다 꼬지르고 하나님 지금 버스가 안 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별걸 다 하나님께 다 이제 아래고 대화하는 식으로. 예.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저 지금 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좀 화가 좀 많이 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을 다 찾고 있던 저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느낌을 이제 2년 뒤부터 그걸 계속하면서 2년 뒤부터 계속 받았고 의심이 많은 저라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규야 너는 이곳에 갈 때 내가 너한테 직접 보여줄 거야.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뭐 이런 생활들 때문에 하나님 이끄심과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어서 그 변화가 이제 아주 뜨겁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네. 신앙의 모습이지 않았나 네네네. 싶은데요. 네. 최근에 찬양 앨범까지 내셨다면서요. 네. 그 찬양 앨범 좀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 뵌 게 2012년 12월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이 제가 하나님 만나 뵌 지 딱 1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먹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2018년도부터
직격탄을 맞은 공연하는 가수로서 그렇죠. 네. 공연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배민 라이더 활동을 하면서 치킨집에 또 네. 알바도 하고 네. 그러면서 생업에 또 뛰어들어서. 네. 네. 또 가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네 아기도 둘 있고 또 와이프도 있고 또 외벌이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아빠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이건 살아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라이더를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진짜 고기 불판 먼저 닦고 예, 설거지하고 예, 돈가스 무치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무쳐드리고 이런 알바도 시작하고 예, 빈집 청소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시작된 일이었고요. 네. 그걸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건 진짜 앞으로 비전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 목수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목수? 예, 그래? 목수. 네. 그래서 목수 공부를 시작했고 네. 목공이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찬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 그런데 찬양이 생계를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목수 공부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학원에서 좀 배워가지고 목수 공부를. 네네. 네. 그러니까 목수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멋있죠. 벌써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뒤부터 아 나 목수가 될 거야. 예수님도 목수였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목수님이셨으니까. 예. 아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또. 그래서 목수 공부를 하고 집을 한 채 짓게 되었어요. 오. 예. 그게 이제 코로나 전에 네. 땅을 빚을 내 가지고 땅을 사놨었거든요. 어. 아, 나 코로나 이렇게 된 김에 서울에 있는 이 빚 많은 집을 이제 청산하고 어. 양평으로 가서 이제 정말 자유롭게 목수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내가 집 짓고 네, 네, 살자, 내가 이렇게. 짓고 살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땅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네. 그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아시는 형님이 오시더니 동규야 이거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한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거든. 네.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3천만 원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많이 올랐어요. 작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형님이 동규야 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형님 믿고 하겠습니다. 네. 계약서 하나도 안 쓰고 네.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네. 동규야 사실은 한 1억이 넘게 들어갔다. 어떡하라고? 결제 좀 해줘. 그런 거예요. 대책 없네.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3천만 원이었잖아요. 형이 3천짜리가 왜 1억이 된 거죠? 뭐 2배라 그러면 또 제가 이해를 해드릴 수 있는데 1억 한 3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아, 어떻게. 근데 저는 몰라요. 물론 공사 현장에 있었지만 응. 그렇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주목 좀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쵸. 다 그 건물을 다 지어도 그 집을 다 지어도 1억 안에 지으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네. 안 되겠다. 이거 근데 제가 또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네. 달라면 줘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쪽 저쪽에다 또 말씀드려서 또 어머니한테도 또 엄마 내가 이렇게 됐는데 네. 이거 줘야 된다. 응. 이제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했는데 나는 나 하나도 안 주면서 이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없다. 양심이 네. 허락을 네. 안 한다. 응. 그래서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걸 마무리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네. 한 20개 정도의 공정을 거치면서 네.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네. 설계에서부터 토목공사 이외의 모든 설계에서부터 다. 예, 없는 노래도 만드는데 네. 그 마음으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네. 가을까지 공사를 끝냈어요. 우와. 실내 마감까지 다 해서 천장까지 다 대붙여 다 완성을 붙이고 했는데? 완성했는데 옥상에서 비가 새네요. 어쩌. 2층에서 비가 새고 그 누수면 잡기도 어려운데. 2층 거실에 비가 흐릅니다.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예, 마루 다 붙여놓고 뭐 도배 다 해놨는데 근데 작년에 그 양평이란 지역이 특수 재난 지역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진짜 많이 왔어요. 멀쩡하던 집들도 다 비가 새는. 예. 그러고
집이 수영장이 된 거죠. 네. 아 이건 정말 진짜 엉엉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무슨 잘못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처음에 아시는 형님께 이렇게 속고 한 것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러 가는 기간 내에 근 7개월 내에 아침에 운전대를 잡고 60km가 되는 거기 공사 현장까지 가면서 엉엉 울면서 통성으로 울면서 주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울면서 건축을 하러 다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결국에는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 모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공사업자분들 한 분 한 분 대하는 것도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고 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정을 다 봤는데 보고 정말 그냥 잘 이겨냈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랬었어요 그러고 방수공사를 기다리는데 네. 비가 계속 오니까 방수가 안 돼요 안 돼. 예. 누가 하나 찾아왔다가도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 도망가십니다 근데 저희 집이 동탄이었어요. 그날은 그 전날부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이건 진짜 해결해야 된다. 이건 그냥 놔둘 수 없다. 그 1층까지 다 뜯어야 된다. 이런 식이면.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그날 새벽 4시에 잠이 딱 깨지더라고요. 성경을 통성으로 읽고 또 기도를 드리고 원래는 바로 양평을 가는데 그날따라 동탄에는 방수업체가 없을까? 방수업체를 검색을 했는데 방수업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아침 8시에 찾아뵀어요. 혹시 문 열었나요? 그랬더니 네,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어떤 사장님께서 제 사정을 듣더니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네요. 그런 거예요. 믿는 분이었네. 예.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여보 오늘 가게 문 닫읍시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손님 오면 좀 봐주고 그냥 내가 없을 땐 그냥 문 닫아 놓으세요. 그러면서 차 타고 가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9시에 출발했는데 1시간 10분 만에 딱 도착해서 옥상에 물이 셀 만한 곳, 그 두겁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겁석 아래에 물 셀 만한 곳을 엎드려서 비가 오고 있는데도 폼으로 쫙 쏘시는 거예요. 실리콘으로 또 방수도 되는 실리콘이라면서 이걸 또 준비해 오셔서 쫙 쏘시고 그거를 한나절 쏘시더라고요. 온몸이 다 젖어가면서. 그리고 옥탑에 올라가셔서 옥탑이 얼마나 비 오는데 위험하잖아요. 대리석 같은 이런 두껍석이 이렇게 미끄러운데 거기에 올라가서 벽체에 매달려가지고 이 벽돌의 줄눈들 하나하나씩을 또 다 이렇게 메꿨구나. 여기 구멍 난 데가 있나 다 찾으시는 거예요. 전 진짜 무서워서 엄두도 못 내는 걸 이렇게 엎드리시고 이렇게 매달리셔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천사다. 진짜 저분이 천사다. 그래서 그분이 임시방편으로 다 막아주시고 저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동규 씨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가다 보면 잡아질 거예요. 비가 새시는 곳은 일단은 이렇게 양동이 놓으시고 또 여기는 벽체에는 이렇게 받쳐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놔두시고요. 하나님 믿는 분이니까 우리 맛있게 밥 먹으러 갑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사실은 제가 농어촌 선교회에서 이렇게 허물어진 교회당을 수리해주고 지어주는 그런 섬김을 30년 정도 해오신 대단하시네. 해온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소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난다. 정말 멋진 분이시네. 네. 그러시면서 맛있는 밥을 다 드시고 동규 씨는 오늘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걱정하지 마시라. 비가 그치면 제가 다 막아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나 저분 따라서 농어촌 선교회 따라다녀야지. 봉사하러 가야지. 어. 나 그냥 저분이랑 평생 그냥 같이 돈 하나도 못 가야지. 벌어도 되니까 난 저분이랑 다녀야지. 응.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농어촌 선교회를 가게 예. 되었어요. 예. 가는 첫날에 예. 거기 계신 어떤 집사님 분이 아침 9시면 아직 참 시간이 아니에요. 한 10시 넘어야 참 시간이거든요. 제가 막 열심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집사님 물 한 병 드시면서 하세요. 근데 그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너무 이 섬김과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이따가 단팥빵 들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잠시 쉬는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딱 앉으시더니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규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저는 가수고요. 유명하진 않은데 좀 그래도 나름 공연 많이 하고 또 방송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뭐 KBS 무슨 땡땡땡 스케치북도 나갔고 막 그러면서 이제 브리핑이 시작된 거죠. 잠시 했더니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동규 씨를 도와서 일하라고 하신다.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분이 그건 뭐지? 또 이 농어촌 선교회에 사기꾼이 있구나. 또 그치.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거죠. 예, 연락처를 예, 경계하는 경계에 거죠. 대한 예. 경계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딱 주시고 명함 주시면서 연락 꼭 주세요. 오늘 12시까지만 하고 가신다고 들었는데 동탄에 가셔서 다음 주쯤에 한번 만납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만나 뵀는데 이분께서 동규 씨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아졌다. 땅에도 지금 빚이 많은데 이것도 빚이고 제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싶고 정말 가족들 잘 부양하고 싶고 또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이런 상황들이 좀 힘듭니다. 그랬더니 동규 씨는 저와 함께 찬양만 할 생각 없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고 싶죠. 그래서 그럼요, 너무 좋죠. 근데 현실이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집사님께서 동규 씨,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동규 씨의 그 모든 주변 상황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을 하신다. 또 거짓말이. 수상하잖아. 응. 또 거짓말이 쉽지 않아요. 또 거짓말이다. 예. 이 사람이 날 이용해서 뭘 할 것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네. 예.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쵸.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전 찬양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앨범 제작도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또 찬양을 하게 되면 금방 앨범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또 그날은 헤어지고 며칠 뒤부터 이 집사님이 움직이시는데 네. 한 달 만에 제 그 모든 그 빚들과 예. 모든 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준비해서 다 해결해 동규 씨 이거 제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오. 동규 씨 이거는 가정에서 필요한 거니까 월급으로 이렇게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다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다 해결지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정말 이게 할렐루야구나. 이때 할렐루야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셔서 네. 찬양 사역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네요. 꼼짝 말아로 그냥 역사를 하셨네요. 기가 막히게 사람 붙여가지고 네. 일하게 하신 건데. 근데 앨범 만드는 준비 과정도 어때 네. 수월했어요? 그렇게 앨범 활동을 하자. 그렇게 하셔서 엔터테인먼트 이름도 JS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를 사주시고 예. 이제 앨범 하는데 네. 제가
하나님께 드릴 거면 10곡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10년이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동규 씨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동규 씨는 비디 메이킹 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막 곡을 7곡 써놓은 곡 편곡하고 또 3곡도 편곡하고 있던 곡도 다시 엎어서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다 준비해서 결국엔 그렇게 다 준비된 편곡을 가지고 이제 녹음실로 향했습니다. 네. 녹음실로 향하는데 녹음을 하는 첫날부터 예, 예. 기침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하. 녹음하기 직전까지 기침을 하는데 네. 제가 거의 폐렴 환자나 폐암 환우는 힘든 기침을. 그 정도로 기침 네, 네, 계속 네, 네. 나오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거 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먹어졌었어요. 근데 갔는데 녹음실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동규 씨 한 번이라도. 동규 씨 잘하잖아요. 한번 해봐요. 근데 그날부터 안 돼야 정상인데 네. 녹음할 때만 기침이 다 멈추는 거예요. 아. 녹음하는 과정에서 기침이 다 멈춰요. 아하. 근데 그날이 2달 동안 녹음을 했거든요. 네. 할 때마다 기침을 하는데 가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물론 이제 좀 기침이 조금 덜 잦은 날도 있었지만 예, 계속 그 과정을 하면서 예. 기침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마치 마음속에는 내가 너 안에 있는 너가 불필요한 소리들마저도 내가 내 소리 내가 앞으로 이제 흘려보내야 될 은혜의 소리들이니까 동규야 너의 기침 속에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보내겠다라는 마음까지 주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보시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방송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앨범 만드는 과정 속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이렇게 함께 하셨네. 네. 사람도 붙여주셨고. 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가족이 궁금해요. 네. 지금 아내분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저의-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고 아빠인지. 어떤 아빠인지. 네. 저희 아내는 저와 5살 차이가 났고요. 저의 팬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저를 태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DK 소울은 믿고 듣는 음악 그리고 나 혼자 듣고 싶은 DK 소울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주소별로 짝짝짝 예, 넣어서 예, 예, 본인의 담벼락에다 딱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올려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링크를 쫙 해놓길래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고 그분이 저기 친구 신청도 하셨었고 그래서 드라마 OST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개인 기획사 하고 있으니까 홍보해줄 사람 필요하다. 블로그 해줄 사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포스팅을 자세하게 잘 하시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드렸어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드라마 OST 하게 됐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그럼 진짜 굉장히 당당한 그 목소리로 이렇게 통화를 할 때 한번 만나 뵙죠. 그래서 만나 뵀는데 예. 제 차에 딱 타는 순간 제가 뭐 이렇게 싱그러운 사람이 타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피어난 그 숲을 보면 풀들이 이렇게 싱그럽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 차에 딱 탔는데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싱그럽다. 막 차밍하다 막 이런 느낌, 막 이런 느낌. 그분이랑 맺어지신 거예요? 네. 근데 슬라의 자녀는 네. 그 아이가 지금 몇 살 네네. 몇 살이에요? 저희 자녀는 이제 8살, 7살이 되었거든요. 예, 서연이 지연이고요. 두 딸이 예. 연년생으로 또 그렇게 초고속으로 이제 너무 이쁘겠네. 네, 자녀도 이렇게 슬라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바로 그냥 예, 바로 진행했습니다. 와 번개불에 콩고 먹은 거예요. 예, 저희 와이프도 그 순간 타자말자 예.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타자말자 오, 예. 그래요? 또 원래 생각을 했다고 팬이었으니까 하더라고요. 뭐 예. 아내분은. 그렇죠. 예. 아우 제대로 만나셨네. 근데 봉사활동을 지금 많이 다니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네네.
어떤 봉사활동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2013년부터 하나님을 뵙고 난 뒤부터 현재까지 작년까지도 계속 이제 교도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X29 네, 연예인 합창단에서 또 활동하면서 또 필요한 곳에 또 이렇게 하고 있었고 농어촌 선교회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네. 그 매년마다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제 콘서트와 또 이런 공연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부모 가정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공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깊었어요. 제 스스로가 봉사를 하면서 나보다 지금 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낮은 것으로 항상 흐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주셔서 이분들과 공연을 하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제 일도 더 잘 되어 갔고 또 저의 신앙생활도 더 좋았고 또 제가 앨범 나올 때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그런 분들이 또 너무 좋았었고요. 네. 앞으로 기도 제목하고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제가 음악 선교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신학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2년 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음악 선교라고 하면 뭐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대중음악을 해보면서 제가 이게 대중음악에서 필요한 요소들 이 요소들을 찬양에다가 잘 대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찬양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찬양으로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경로를 제가 조금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통로 저희 가정이 다 이렇게 지금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아직 제가 일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가정 구원에 가장 이제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르신 찬양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날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하나 전달해 주시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기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네. 늘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찬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우리 DK 소울의 노래 타이틀곡입니다. 받아주소서 같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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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외로워할 때 언제나 내 편이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은 나를 위로해 눈물 속에 살 때나 고통
고통 속에 빠져버린 나를 다시 안아주시는 주. 내가 혼자였을 때 언제나 내 친구 대신 주님의 그 손길은 나를 이끄네. 죄악 속에 살 때 나 세상 속에 빠져있는 나를 다시 건져 주시는 주. 쓰러져 울며 기도할 때에 대못 박힌 손 잡아주소서. 내 입술에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모습 담게 하소서. 천국의 계단 쌓을 때까지 내 몸 나의 하나님 받아주소서. 천국의 계단 쌓을 때까지 내 몸 나의 하나님 받아주소서. 내가 혼자였을 때 언제나 내 친구 대신 주님의 그 손길은 나를 이끄네. 죄악 속에 살 때 나 세상 속에 빠져있는 나를 다시 건져 주시는 주. 쓰러져 울며 기도할 때에 대못 박힌 손 잡아주소서. 내 입술에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모습 담게 하소서. 천국의 계단 쌓을 때까지 내 몸 나의 하나님 받아주소서. 천국의 계단 쌓을 때까지 내 몸 나의 하나님 받아주소서. 나의 하나님 받아주소서.